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스며들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남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변화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네, 좋아해요. 우리 중학생들도 어린이날에 속하나요? 요즘에?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착한 주의 어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목사님이 뭐 선물을 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가 아니라 목사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다 나오세요. 누굴까? 자, 어린이날. 자, 거기 있었어. 어린이들이 서 있어. 자, 나와. 그다음 민준이도 어린이라면 나오지. 그 다음에 목사님 볼 때 지훈이도 어린이인데 지훈이 어린이 아니야? 자, 우리 착한 어린이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우리 저기 시온이도 목사님 볼 때는 어린이 같은데 시온이도 자, 우리 교회 착한 어린이들입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어린이가 있을까요? 정성이 군대 안 가면 가온이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목사님과 우리 어린이날을 맞아서 목사님 선물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보세요. 맛있는 떡볶이 사 먹으라고. 자, 우리 지우. 그냥 떡볶이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거.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한짝 봉투가 남았네. 이거 어떡하지? 또 누가 어린이가 또 누가 또 있나? 그래 달라니까 줘야지. 저기 민재 갖다 줘. 자, 들어오라. 야, 민준이가 동생이 생각났나 봐. 하나 남았다고 하니까 저 주세요. 그래서 동생 것까지 챙기는 하는 모습. 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것도 좋아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더 회수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제가 굳이 이렇게 아이들 나와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은
아이들도 기억 속에 좀 남으라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어린이날 그때 그러면서 또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또 이렇게 이뻐해주고 또 돈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에는 이 땅에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가오리가 약간 아쉬운 표정이에요. 나중에 가오리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하늘이를 비롯해서 담비를 비롯해서 우리 은하까지 여기들 다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오늘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나 한번 봐야지. 오 지율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니까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바울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뭔가? 언뜻 들으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뭔가? 이건 한번 우리가 좀 또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절대로 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순식간에 70년의 세월이 8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때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린도전서에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말뜻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아니고 뭐 사람을 돈 주고 뭐 사고 팔고 하는가? 뭐 그렇게 어떤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또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 내가 이 말씀을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인가 아니면은 아멘이 아니라 노멘인가, 내가 시인하고 있는가 내가 부인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의 차이는 실로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크고 다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럼 내 몸은 누구 것이란 말이냐? 그럼 사신 분의 것이다.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기 전에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샀으면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사셨을까? 왜 우리 사셨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이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값은 사망에 빠지게 된다. 사망에 속한 자다. 그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 사망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방법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사망에서 어디로 그 자리가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 죄의 모든 문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시인하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나는 믿고 그분이 나를 사셔서 자기의 소유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소유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건져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지금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은혜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고, 그 은혜와 상관없이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또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또 깨닫고 돌아오기도 하고, 계속 이런 반복적인 삶,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줬다. 바꿔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날 대속하신 예수, 대속의 은혜를 정말 믿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하던 일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하는 일은 보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거는 크게 거기서 뭐 하지 말라 뭐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일상에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느냐? 목적이 달라졌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먹고 남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존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분명하게 바꿔준 것을 말합니다. 목적.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나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걸림돌. 바울은 그렇게 말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 이제 33절의 말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그냥 전에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어떤 사설 목적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떤 목적과 연결이 되냐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보세요. 너희 몸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갑을 속일 때도 더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내 자신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치 않는 내 마음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우리 마음 변하기 때문에
마음 뿐일 때가 많은 거예요. 마음에 그칠 때가 많고 마음 뿐일 때가 많고 마음만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은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의 몸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건 뭐예요? 몸을 드리라는 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건 무슨 말일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같은 말인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 내 삶인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몸을 움직여야 돼요. 뭘 먹어도 몸을 움직여야 되고 뭘 행해도 몸을 움직여야 되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간절하다 할지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예를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문둥병자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삭개오라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도 들려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마음이 그렇게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몸이 움직여야 돼요. 내 손과 내 발은 내 눈은 그분이 오시는 곳을 향해서 가로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은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지만은 사람들이 잠잠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의 그 처절한 그런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냥 마음만 갖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온갖 때로는 거절당하는 거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세 번까지 거절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여인은 그 예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조차 그거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는 그 여인의 그 모습. 여러분들의 몸은 우리 몸은 우리가 너무 많은 관용을 베풀면 안 됩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몸이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은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몸을 치기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길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뭐 발달됐겠습니까?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죠. 지금처럼 뭐 발달됐다면 덜 고생했겠죠. 걸어다녀야 됩니다. 그 먼 길을 그러면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무수하게 많은 위협을 받지만 그래서 육신인지나 쉬고 싶겠지요. 좀 그 일을 지금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다음으로 미룰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다음으로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음으로 미루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 몸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케 했다. 이 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는 자기 육신이 쉬고 싶지만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미루고 싶지만 그는 미루지 않고 자기 몸을 쳐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달프더라도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그 길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추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영화도 우리가 봤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죠?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당시에 쉽게 갈 수 있는 길. 근데 그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쉽게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근데 그 길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자, 너희들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일단 이 말부터 우리들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나는 인정하느냐 시인하느냐,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아멘으로 받는가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맞아. 내 몸은 내 것이야. 내 몸은 누구의 것? 너희 몸은 주님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 주님의 것이 됐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존재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바로 내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 목적은 최종적인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영원 구원입니다.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했어요. 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혼, 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되어질 수 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일생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를 참고 인내하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한 영혼. 왜? 한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 한 영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힘들지만 때로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배려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 우리 그런 복음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가? 왜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먼저 양보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엄하게 다스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우리 몸은요 값진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얼마나 값진 거냐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산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보실 때는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지 모르는 우리 귀한 거, 이 값진 거. 그래서 값진 이제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값진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그래도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두 번이나 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도 아는 거, 분명히 아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직까지 저는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이 목사를 본받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어떤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내 삶의 보증이 돼야 되잖아요. 내 삶의 보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은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 여기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으로 그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뿐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그런 소원을 이제 품었으면은 우리는 내 몸을 엄하게 다스리면서 그 길로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들 가운데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알아서 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라고 해서 받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먹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실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먹는 목적이 뭐지? 내가 마시는 목적이 뭐지? 내가 지금 일하는 목적이 뭐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린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늘상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드리고도 기쁨이 넘치고 드리고도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